여러분, 기독교 강요는 위대한 종교 교역자이자 신학자인 존 칼빈의 저서입니다. 1536년에 기독교 강요라는 이름으로 첫 출판이 되고 이 책은 유럽의 종교교역에 미친 영향은 대단히 지대합니다. 1539년 8월에 라틴어판 강요를 출판했고 1541년에 프랑스어로 번역 출판했습니다. 1543년에 세 번째 라틴어판 출판했습니다. 1559년판 기독교 강요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편서부터 4편으로 나눠져 있는데 1편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지식에 대하여, 2편은 구속주이신 하나님 지식에 대하여, 3편은 성령에 대하여, 4편은 교회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는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칼빈 사상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칼빈의 대표적인 기독교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이야기한 본 책들을 보면 오히려 칼빈 자신이 쓴 기독교 강요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요약해서 말씀드림으로써 오늘날 개혁주의 교회에 대하여, 그 교회에 대하여 좀 더 확실한 지식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1권 3가지 있습니다. 제1권은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1장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 둘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거의 모든 지혜, 그 참되며 건전한 지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요,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지식은 여러 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먼저인지, 어느 쪽 지식이 다른 쪽의 지식을 산출해내는가는, 그걸 알아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먼저 자기 생각을 돌려서 자기가 힘입어 살며 기동하고 있는 바 하나님을 응시하지 않고는 아무도 자신을 살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사 중 어느 하나도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은 없고, 심지어는 우리 자신의 존재 자체도 한 분 하나님 안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을 의식하도록 자극을 받아서 적어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다소 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우리를 일깨워서 하나님을 찾게 할 뿐만 아니라 마치 손으로 이끄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분명히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응시하고 나서 다음으로 자신을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는 한 결코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명백한 증거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불의, 더러움과 어리석음, 불결함을 스스로 확신하기 전에는 우리는 항상
자신을 의롭고 바르고 현명하며 거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만은 온 인류에게 본능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 너머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의와 지혜와 덕으로 완전히 만족하고 있는 한 우리는 자신이 가장 훌륭한 존재인 양 우쭐대며 자신을 거의 반신적 존재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형과 인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할 때마다 충격을 받으면서 압도당한다고 성경이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과 놀라움은 바로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본래적으로 인간에게 심어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매우 두려운 것입니다. 그룹들까지도 두려움을 피해 그들의 얼굴을 가리고 있으며 두려워하고 경외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후패하고 그보다 더 못한 우리 인간들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 논의한다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며 이 지식은 무엇인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필수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알기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그의 영광에 얼마나 유익하며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사실 바로 안에서 종교 혹은 경건이 없는 곳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성이 현재와 같이 파괴된 상태에서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화목시키지 않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거나 구원의 창시자로 알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며 또한 어떤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에 대해 호의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권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섭리로 다스리시며 선하심으로 양육하시며 각종의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화목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그를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선의 근원이시며 그 밖에는 아무것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는 한 단순히 하나님의 경외와 찬양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것은 충분치 못하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우주를 무한하신 권능으로 유지하시며 지혜로 그걸 다스시며 선으로 보존하시며 또 그 인류를 의와 심판으로 지배하시며 자비로 참으시며 보호하심으로 지켜줄 뿐만 아니라 지혜와 빛과 의와 권능, 공의, 참된 진리 등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부터 흘러나오지 않는 것은 없으며 하나님은 그 원인으로 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칼빈은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그에게서 기대하며 그에게 찾으며 또 받은 것들 감사한 마음으로 그에게 돌리기를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식하는 것은 종교를 낳게 하는 경건을 우리에게 올바로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을 말하는데 이 사랑은 그의 은혜를 깨달아 알면서 오는 것이며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비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과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인 것, 하나님을 따라서는 아무것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결탄코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들이 완전한 행복, 하나님 안에서 두지 않는 한 진정으로 그리고 중심에서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한 헌신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2장의 두 번째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신뢰와 경외를 포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런 질문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그런 헛된 사변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인가를 묻으며 그의 본성과 일치된 것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되 아무 뜻없이 뜻도 모르고 하고 있으며 다만 국수에서의 사람들만이 그를 진심으로 경영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허식으로 흐르는 곳마다 마음의 진실성을 찾아보기는 매우 힘들다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시도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이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